구원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바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안경을 안 가져와 가지고 조금 불편할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어떤 처녀 무당이에요. 처녀 무당을 만나 가지고 그 처녀 무당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귀신이 말이죠. 뭐라 그러느냐 여기 보니까 귀신이 말이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귀신 들린 무당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상관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신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내가 구원받는 사람의 축복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만은 불신자들은 왜 망하는지, 왜 지옥 가는지, 또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구원의 길도 많이 못하고 또 좀 구원의 길을 자꾸 잊혀져 버릴 것 같다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런 시간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잘 아는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항상 이렇게 선을 긋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선을 긋는 이유는 이게 생명선이란 말이에요. 생명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서로 통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 성경을 딱 펼치면 제일 먼저 써져 있는 게 저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써요. 브레시트 바라 헬로임 부 하샤마임 부 하레츠. 하나님이 하샤마임 부 하레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라란 말이 천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그러니까는 요걸 믿으면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냐? 창세기 1장이에요. 여기를 딱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따로 인간은 따로 이렇게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다는 걸 다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창조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막무가내로 무조건 이렇게 창조한 게 아니라 자 한번 봐보세요. 물고기는 어디에 살아야 되죠? 물속에 살도록 창조했어요. 이게 창조 원리야.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반드시 죽게 돼 갖고 있어요. 나무는 어떻죠? 땅속에 다시 말해서 흙 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무는 땅속에 물고기는 물속에.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도록 창조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 받아야 될 존재가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이 창조 원리를 잊지 말고 요 선을 딱 말할 때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은혜 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셨다. 이걸 잊지 마시고 항상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불행한가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얼마나 이렇게 중요합니까? 자, 그것도 어떻게 창조했는가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자기 형상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했느냐?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인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 닮아 있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닮아 있는 영적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뭐냐? 인간이에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어마어마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예요. 생육, 번성, 충만 속에 여러분들이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그냥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창조 원리 가운데 이렇게 창조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이죠. 27절과 28절을 연결하는 고리가 뭔 줄 아세요? 그들에게 뭘 줬다 그랬죠?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해냈고 제일 먼저 하신 축복이 뭐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항상 묵상을 하면서 나는 복받은 존재야. 처음부터 하나님 나를 복받은 존재 이렇게 하나님이나 또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떻게 됐느냐? 자, 이런 하나님과 인간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돼 갖고 있는데 요게 다 끊어져 버렸어요. 끊어졌다니까. 이게 뭐냐? 끊어진 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느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그렇게 얘기 나왔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딱 해놨잖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됐느냐? 인간이 죽음이 찾아들게 됐어요. 죽음이 찾아들게 됐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귀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일러 이르시되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먹지 말아야 했으면 안 먹어야 되잖아요. 먹으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너가 하나님처럼 되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렸어요. 인간은 절대로 떠나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 죽음이잖아요. 인간에게 여러 가지 죽음이 닥친 거예요. 근원적인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 이게 영적인 죽음이라 그래요. 또 육신적인 죽음도 찾아와 버렸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까지도 찾아.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왜 떠났죠?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죄가 찾아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누가 유혹을 해가지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란 놈이 유혹을 해가지고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이게 뭐냐면 원죄. 인간의 근본 문제가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 갖고 있느냐 한번 봐보세요. 자,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자녀란 말은 사단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가 완전히 장악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마귀에게 종로를 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인간이 전락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요거 첫 번째 문제라면은 요 두 번째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요 상태가 마귀의 자녀가 돼 갖고 있는 상태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데 마귀의 자녀가 딱 돼 갖고 있는 거.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된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요. 세상 풍속을 쫓아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요 속에서 빠져가지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도 또 우리 형제들도 전부 이 속에서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을 때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니까 제사도 드려요. 태어나 보니까 굿도 하고 그래요. 태어나 보니까 뭡니까? 사주 팔자에 매여 갖고 살아요.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말이죠. 고사도 지내고 사람들이 참 이거 세상 풍습 속에 어느 날 딱 보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이런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 꽉 잡혀가지고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반드시 어떤 문제가 되느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전에는 우리도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도 모르게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들고 또 여러 가지 말이죠. 여기 이제 점점 되다 보면 우울증이 찾아들고 맞아요, 틀려요. 우울증이 찾아보면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려요.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 말이죠. 귀신에게 들려가지고 있고 귀신 들림 이런 것들이 찾아들고 또 어떤 사람 말이죠. 공황증에 찾아들어서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살아야 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항상. 계속 이렇게 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귀신에게 딱 잡혀가지고 어떻습니까? 귀신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렇게 돼갖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정신 문제예요. 이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래서 말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참 잘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뭐라 그랬습니까? 11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시자마자 하던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람들이 고통 속에 빠져든다요. 식은땀이 막 나는데 여러분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네. 그 약을 먹었더니 약을 좀 주사를 맞았더니 식은땀도 나고 이거 아프고 그러는데 이게 시작인 것 같아요. 이해를 해주세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요게. 자, 또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자 봐보세요. 본질상 원래부터가 마귀의 자녀인데다가 영적 문제 온데다가 정신 문제 요것 때문에 뭐가 오느냐? 육신 문제가 오도록 돼 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에 그 뭐라 그랬습니까? 중풍병이 온다 그랬어요. 중풍병이 왔다 그랬어요. 귀신 들려 있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질병들. 근데 우한 질고가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한 질고예요. 육신적으로 온갖 문제가 다 찾아드는 거예요. 여기 육신 문제잖아요. 육신 문제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요 위까지는 별로 생각 안 해. 요것만 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갖고 여기 전부 다인 줄 알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다 숨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문제가 딱 오는데 그걸로 끝났으면 어디나 좋겠어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 다인 줄 알아요. 근데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거든요. 영원한 문제가 또 찾아와요. 자, 한번 봐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31절을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 여러분 잘 하잖아요. 지옥에 딱 가는 거예요. 뭡니까? 넷의 문제 갖고 온단 말이에요. 넷의 문제. 아니, 이런 게 열매로 말이에요. 요게 열매가 돼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어느 날 이 부자가 말이죠.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돈 가지고 자랑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됐죠? 평생을 행복하게 산 줄 알았어. 떵떵거리면서 산 줄 알았어. 근데 여기에 있을 때는 친구들도 불러다가 술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술도 마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잔치를 베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집 그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거지가 먼저 죽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요거 보면은요. 누가복음 16장에 딱 보면은 거지가 죽을 때는 어떻게 죽었다 그랬죠?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근데 부자는 딱 죽자마자 음부로 떨어졌다 그랬어요. 곧장 음부로 떨어졌다 그랬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뭘 제대로 알아야 되냐. 영적 존재를 바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영적 존재구나. 이걸 제대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이 지옥을 딱 갔는데 지옥 가서 이 부자가 전도를 해요. 너무 뜨겁고 고통스럽다. 날 여기서 좀 꺼내달라. 저 나설분에서 날 좀 꺼내달라.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오리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부탁을 안 하겠다. 나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기는 뭘 하느냐면은 저 나사를 좀 보내가지고 내 여기에 오지 않은 형제 5 있는데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알게 해서 오지 않도록 좀 말 좀 해달라.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냉정한 곳인 줄 아시죠? 한번 가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 속에서 살면 이게 세상이거든요. 불신자 상태를 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불신자의 마지막 가는 길이 지옥이에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요. 요거 때문에 지옥까지 가도록 돼 있어요. 무서운 사실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나사로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자란 말이에요. 나사로 뜻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는 뜻이야. 그것 때문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기가지고 안식을 누리면서 마지막 남은 인생, 영원한 인생을 거기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는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교회 나와도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믿지 않는 자들과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잠자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마귀의 자녀가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딱 알고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걸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지옥 가지만은 부자에게도 자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전도해가지고 이 자식들한테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알게 하자면은 그 자식에는 뭘 물려주게 돼 갖고 있느냐? 6번째라는 게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제사를 물려주게 돼 갖고 있어요.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제사를 물려주게 돼 갖고 있어요. 제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제사를 물려준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한국이나 전 세계 많은 후손들이 말이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제사 때문에 다른 종교 선택도 마음대로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자손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길이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불신자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불신자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갖다 뭘 한다고요? 세상살이라 그래요. 세상살이. 세상이 이렇게 살도록 돼 있어요.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분명히 붙잡고 이런 부분을 바로 알고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이라는 것은 멸망이란 말이 뭔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으로 가게 되어 가고 있어요. 멸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 한번 봐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멸망치 않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독생자를 희생물로 주셨어요. 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말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인간을 사랑해 먼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오셔갖고 어떤 일을 했느냐.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채찍에 맞아 우리가 평화를 누렸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케 시키셨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된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 구약 시대는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러 가지로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내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근데 죄와 허물을 갖다 용서해 주셨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먼저 보내가지고 인간의 하나님 떠난 죄, 요 3가지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제사장으로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죄 용서하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문제는 말이죠. 사단이 속여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 요거거든요. 요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라 그랬어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시고. 자, 그래서 요걸 갖다 뭘 한다고요? 요걸 갖다 뭘 한다고요? 그리스도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말이 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사망에서 멸망이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요, 예수님은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만드는 화의 왕이시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그랬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머릿속에 아는 것 갖고 안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또 10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13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못 죽으셨다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은 내가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뭐가 된다고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자, 한번 봐보세요. 이게 얼마나 틀린가. 마귀의 자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불신자 상태 7가지, 불신자 상태 6가지. 요속에 딱 있는 사람을 마귀의 자녀라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자 마귀에 꽉 잡혀버렸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영접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있으면은요. 좀 봐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런데 로마서 8장 어디입니까? 15절 16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15절 너희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피조물 된 인간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 속에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들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영접하면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갈라디아서 뭐라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도 보니까 말이죠.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 그럼 그 눈에 안 보이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영접을 하자마자 성령이 내주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내주.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내주하게 돼 있어. 그래서 말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딱 보면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인도를 해요. 성령이 인도해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 함께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요. 시편 48편 14절 같은 데 보면은 뭐라 그랬느냐. 여기 보면은요. 시편 48편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딱 찾아오시면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대. 그러니까 믿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다 믿는 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내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믿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를 받지만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역사합니까? 기도응답으로 역사해요. 기도응답으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인데 내게 오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한다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여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 맺게 하고 과실 맺게 하고 내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미라.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응답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역사할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셔요. 또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도 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더라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성령으로 역사할 걸 반드시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요. 이것뿐만 아니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성령이 네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저희 천사들이 내 아버지께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께 자꾸 기억이 안 나요.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뭐라 그랬죠? 천사들이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자, 18장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내가 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마태복음 18장 10절.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 작은 자, 소자잖아요. 이 작은 자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딱 깨닫고 나서 이걸 갖다가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니까 나오잖아요. 앞서서 주의 천사들이, 뒤에서 말이죠, 주의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갈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천사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기도에 돕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시편 103편 20절에서 21절에도 우리가 어떡하죠?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면서부터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도 이런 신자의 축복 7가지를 전부 이렇게 좀 암송을 하고 정리를 해서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천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있지만은 흑암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도 주어져 갖고 있어요. 꺾는단 말이에요. 꺾음. 흑암 꺾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제일 먼저 와가지고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제자들 딱 불러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다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또 제일 끝에도 말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요건 처음에 그랬고요. 처음. 요건 맨 마지막에 그랬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도 이런 말이고 제일 마지막에도 이랬어.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요 존재가 여러분을 괴롭힌다는 생각 안 하셔요? 그러니까 요 존재가 괴롭힌다는 생각을 안 하셔요? 여러분들, 마귀라는 놈은 분명히 있는데 마귀는 우두머리고 요 귀신은 쫄병들이에요. 수시로 여러분을 괴롭히면서 여러분을 막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말이죠.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은데 딱 보면 뭐라 그랬느냐면요.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에게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권세를 활용을 잘해야 돼. 천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어둠을 몰아낼 준비를 하셔야 돼. 자꾸 여기에 지지 말고 요거 딱 되면은요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 병 마라 그랬어요. 우리 정쌤 오늘 오셔서 좀 예배를 드리는데 정쌤이 이렇게 몸이 참 많이 편찮으셔서 그러는데 병 마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 병마. 요 존재가 자꾸 하는데 결박을 하면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걸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제일로 중요한 요거예요. 요거.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권세는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어마어마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자,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으로 가게 된다니까. 그래서 이걸 딱 붙잡고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을 더 하나 주셨어요. 자, 6가지 옷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우리에게는 축복이야. 그 마지막은 우리에게 사명을 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사역을 우리에게 명령하라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배우고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전도가 뭐냐? 마귀의 자녀를 뭐가 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마귀의 자녀는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 그대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이 그대로 임해가지고 멸망받는 거예요. 근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서 요 원죄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원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귀신이 말이죠. 그토록 전도자들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이걸 전하는 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귀신 제일로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믿고 기도하시면은 첫째는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평안을 가지고 딱 하시는데 우리 정 선생님이나 꼭 좀 기억할 거 뭐냐면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고 천사가 항상 도와주면서 흑암 세력을 결박할 수 있고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게 되도록 만들어놔. 이게 바로 한마디 말이 뭐죠? 신자의 뭐라고요? 축복이라고 해요. 믿는 사람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불신자의 뭐라고요? 멸망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해보니까 성경 기절도 다 생각이 안 나고 그러네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붙들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내 것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도할 때 신자가 얼마나 축복받았는 줄 아느냐? 불신자가 왜 망하는 줄 아느냐? 불신자 왜 지옥 가느냐? 불신자 왜 지옥 가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어가지고 마귀에 꽉 잡혀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오늘 요 속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영원한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구원의 길을 안다고 하면서도 막상 다시 또 하려고 하면은 다 잊어먹고 안 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전파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